예수라는 썸씽은 있다라는 거 확고해요. 썸바디가 아니고 썸씽? 썸씽이지. 그냥 사건은 있었다. 갈릴리 지평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는 역사적 사실로 실체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신화적인 데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거를 신화로 봐야 된다. 그러나 신화로 본다는 것은 신화를 해석하는 것이다. 신화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학과 상치되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해도 살아남아요.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걸 이제 저는 처음 또 오늘 접해 보니까 근데 다른 복음들이 예를 들면 마가, 누가, 마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장사 잘 되는 쪽으로 스토리도 만들고 막 이렇게 신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마에는 그런 게 없이 예수님의 말씀 가라사대만 쭉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다른 복음에 우선하는 그러니까 본경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못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가, 누가, 마태 뭐 아니면 요한복음 이런 데에서 있는 다른 내용들 혹은 뭐 그때 당시에 강의 요즘 뭐 김창옥 씨나 아니면 김미경 씨처럼 막 강의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든 종합판이 아니냐? 그래서 야, 그중에 잘 사람들이 반응하는 예수님이 했다고 그냥 전해지는 그 말들만 한번 모아서 써서 정리해 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마복음이 지금도 인기가 없듯이 네. 그때 이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네. 도마복음 스타일의 예수님 말씀은 전혀 인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굳이 시대적 흐름은 이런 그렇게 식으로 거꾸로 갈 수가 없죠. 가라사대만 모아놓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질문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 원래 예수님의 말씀의 원전은 지팡이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약간 여기에 당의정을 씌워놓은 게 신발과 지팡이까지는 허락이다 라고 했다면 뭐가 먼저겠느냐. 예수님이 신발과 지팡이는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종합판에 야 신발도 안 돼라고 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맞다 이게 원전이고 뭐 그랬을 수도 애프터겠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문헌학적으로 볼 때는 네. 모든 문헌의 발전 루트는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디테일한 것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 뭐냐면은 하나의 단일한 주제가 다원적 주제로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걸 비교를 하면은 이 도마복음 자료는 네. 이 도마복음 자료는 원자료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쓴 겁니까? 이거는 누가 한 사람이 쓴 건 아닐 거고 당시에 돌아다니던 가라사대들을 누가 이제 모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종말론적 예수예요. 이 지금 성서를 읽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 네. 그러나 이 도마복음을 추구하는 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용어가 있는데 historical Jesus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historical Jesus는 그냥 순수하게 인간 예수구나. 역사적 지평에서 걸어갔던 인간 예수. 인간 예수. 인간 예수 바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인간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역사적 예수라는 신학적 용어예요. 네. historical Jesus라는데 그 historical Jesus의 말씀은 도마복음이 가장 가깝게 간다. 그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나중에 복음서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자 그거를 이제 수집을 했겠죠. 그렇겠지. 여러 가지 수집을 해가지고 MBC에서 히트 뭐 SBS에서 드라마 연작 드라마를 만들려면서 그거 메인도 있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여러 자료를 뭐 복삭 속았수다 하면 그거 제주도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잠깐 팀이 있죠. 팀이 있잖아요. 네, 팀이 네. 이건 이 복음서는 팀워크예요. 그런데 그 팀워크의 가장 핵심 뭐냐? 네. 그거는 역사적 예수의 가라사대 자료라는 거지.
근데 요거는 쭉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든 전 세계 다른 나라든 교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고. 왜? 저 그렇게 보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사실은 네. 2%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네? 교회 안 다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점점 내가 사이언스를 배우면서 아 너무 부딪히니까. 그렇지 사이언스와 바이올로지를 배우면서 성령으로 잉태하다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리는 오병이어를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나머지 말씀들이 왜 안 좋겠어 다 옳은 말이지.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단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한 것도 믿어야지.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났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라리 그 내러티브가 없었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21세기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더 귀의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그게 아니니까 이런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만들었겠으나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 태어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 교회로 귀의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도마복음을 바탕으로 다시 해야 된다. 우리 그동안 히스토리컬리 조금 미안한데 사실 어떡하냐 이게 최근에 발견된 거니까 우리 진리를 따르자고 해야지 기독교가 크지. 아니 지금까지 이걸로 그러니까 야 나라 이제 다 망하니까 이제 우리 저 구원 받아야 이걸로 지금 2000년을 해 오셨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요거 좋은 말씀은 지금 인스타만 가도 좋은 말씀 많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좋은 말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할 것이다. 나는 이거 현 교회는 적어도 못 받아들인다.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도마가 쓴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도마가 쓴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마 팀 도마 투인이라는 말 자체가 쌍둥이라는 말 팀이라는 자체가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그대로 카피한 거의 예수의 몸과 영혼을 간직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록했다. 그런 것의 상징적 표현이죠. 이것도 이제 실목격자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도마가 썼는지 묶였는지 아니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 제 수가 말씀은 없지만 알 수 없죠. 도마,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써져 있을 수는 있으나 마태, 마가가 실제로 보고 쓴 것이 아니듯 이것도 실제로 보고 쓴 것이 아니라는 아닐 수 있죠.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여기에 신화는 없거든. 네? 신화는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라사대는 확실하냐? 그럴 수 가라사대는 어차피 이거 예수의 제자가 쫓아다니면서 적은 거라는 그게 확증이 있으면 요한이나 마태나 마가에 있는 것도 팩트에 근거하고 거기에 첨언을 한 것이니까. 근데 그거는 확실하냐 이거죠. 이 도마 복음에 말씀이라는 것도 예수님 말씀은 맞냐?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왜냐면 우리가 아는 이 도마는 제가 아는 도마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찔러봐 임마 찔러봐 그 도마가 썼다면 제가 믿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 제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질문하고 막 재밌게 할 때 제가 한마디도 못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신앙이 깊으시거든요 이분은. 예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어요. 그 도마가 아닌 모양이네 그러면. 그 보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 도마라는 게 12제자도 없었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씀은. 12제자라는 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추가된 내러티브 중에 하나다. 유대인들이 원래 12지파였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 12제자로 삼았다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2명만 데리고 다니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나누설로 보면 12기에도 옥순 영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13기에도 옥순 영철이 계속 나와. 도마 이런 애들도 그냥 그때 옥순 영철이구나. 그런 대표 이름 같은 거지. 대표 이름 그럴 수도 있겠네. 나누설로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시기 중요한 거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지금 말씀은 어차피 지금 발견되는 자료는
모든 것이 종말론적인 회중에 의해서 그들의 바람에 의해서 왜곡된 자료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 예수의 말씀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걸 미리 뭐냐면 한 20세기 전반에 독일 신학계에 아주 빵 터뜨려서 이제 그걸 했는데 우리나라의 안병무 선생이라든가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자료를 그런 의심은 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자료만 가지고 도마 자료를 포함해서 이 5개의 복음 자료만 가지고도 잘 비교를 해서 신화적 껍데기를 살살살살 벗기다 보면 진짜 역사적 예수를 이 파악이 된다. 고 학파입니다. 우리 그러니까는 안병무 선생 같은 분들은 뭐냐면은 예수는 쉽게 해서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다. 그런 말 하거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청계천 피복 노동법을 안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냥 분신한 전태일. 전태일의 모습을 보고 이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안병무 선생은 그걸 보고 이거야말로 예수 사건이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평에 있었던 오클로스를 대변하던 어떤 청년은 이와 같았다. 그 사건이 인간의 역사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거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적 사실로 실체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럼 그럴 수 있겠네. 수면 내시경 할 때 호흡 한 번 하면 10초도 안 돼서 잠드는 이유, 신체 감각 중 가장 빠른 후각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용한 국내 최초 호흡형 멜라토닌, 드림온 멜라토닌 스프레이가 출시됐습니다. 멜라토닌이 스프레이로 나왔어요? 수면 내시경처럼요? 효과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칙, 칙, 칙 이렇게 3번을 뿌리래요. 지금 한 5초 지났나요? 수면 마취를 했을 때처럼 살짝 몽롱한 기분? 미국인들의 수면 루틴템인 먹는 멜라토닌은 소화되고 효과 나는데 최소 1시간인데요. 스프레이는 자기 전 단 3번만 뿌리면 공기 중에 분사된 멜라토닌 성분이 호흡을 타고 0.16초 만에 뇌에 전달, 즉시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편하게 뿌리고 숨 쉬면 쉽게 잠드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4차 입고된 소량의 물량 특가 할인 혜택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서 확인해보세요. 그런 많은 우리 역사하고 뭐 다른 나라의 수많은 그런 전태일 같은 혹은 예수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그 내가 말하는 거는 도마 복음을 알아야 전태일이 같은 위대한 캐릭터가 계속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신화적인 데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트만이 한 말이 뭐냐면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거를 신화로 봐야 된다. 그러나 신화로 본다는 것은 신화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죠. 신화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네. 그것은 과학과 상치되는 그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해도 살아남아요. 기독교를 멸망시킬 재간이 없어. 왜 멸망시켜요? 네? 그걸 왜? 제우스가 뭐 번개 때리고 소로 변신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해석을 하듯이 그럼. 성경의 수많은 사건 이런 이야기들도 그럼. 진짜로 뭐 이렇게 그 팩트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토끼와 거북이가 진짜 경주를 했겠니? 했겠냐고. 그러나 가르침이 이유가 있잖아. 아이, 사람아. 그렇죠. 아니 속담하고 그거를 헷갈리면 어떻게 해? 이제 믿음이 좀 아직은 강하십니다. 아니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그거를
신화를 그거가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차원이 예수가 그러면 실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성서를 워낙 깊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수라는 썸씽은 있다라는 거 확고해요. somebody가 아니고 something? 썸씽이지 그냥 사건은 있었다. 아. 예수 그리고 그것이 갈릴리 지평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 지금 예수가 어떠한 지금 예수에 대한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거기엔 뭔가 그 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진실이 항상 우리한테 호소하는 그 뭐가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생긴 성경을 읽어도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은 신앙이 삐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도 읽지 않고 그냥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몇 가지 그냥 황당한 얘기들을 믿고 그리고 그 성서보다도 뭐냐면 교회의 교리를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그야말로 진정한 그 예수라는 것은 나는 성서 속에서 찾아질 수가 있고 그 성서 속에서 찾아지는 예수는 나는 보편적이라는 거야. 지금 이 갈릴리의 지평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갈릴리 예수라는데 나는 예수가 근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오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네. 위에 갈릴리라는 데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가 유대 평야라는 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 평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유지 시대를 통해서 돌아온 거는 유대파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12지파라고 할 때도 벌써 아시리아가 들어와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 이전에, 뭐, BC 한 700년, 600년 정도 벌써 날라갔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교회의 구약적인 세계에 복속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자유로운 인간이 인간. 없다. 그 자유로운 인간이고 특히 예수 여기 우위로 시리아, 그 시리아로 해서 이쪽 저쪽 그 뭐 사마르칸테 아주 뭐 이쪽 그 여기 소아시아까지서 인도까지. 네. 이 당시 이 헬레니즘의 모든 소통을 겪고 난 다음에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이 연대적으로 네. 알렉산더보다 한 300년 이후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미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그 나는 버튼 맥이라고 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교수를 했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나만큼 레디컬하게는 안 하지만은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유대인으로 보면 이건 오해다.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죠. 항상 예수는 갈릴리 죽어서도 많이 나는 부활해서도 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부활이 예루살렘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 나타나요. 그럼 적어도 민족적으로 어느 오리진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왔다 갔다 뭐 헬레니즘 뭐 이렇게 했다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국적이 없어요. 그거. 원래 옛날부터 모세로부터 모여가지고 저 뭐 그 에집트에 가서 살다가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다니고 뭐 이런 민족적인 이 아이덴티티는 오로지 걔들의 모세 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는 모세 오경을 안 받아들여. 토라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뒤엎잖아 다 그냥. 예? 동전 막 뭐 바꾸고 환치기 하는 거 가서 다 뒤엎으면서 나의 아버지의 성전에서 이 무슨 흉악한 짓들이냐 말이야. 근데 그 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야훼. 아니 그 야훼라고 해도 유대인을 그것은 야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성서에서 전부 데우스로 돼 있어요. 데우.
하느님으로 지금 하느님으로 번역하는데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야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머나. 아니 근데 그 유대인 성전이니까 야훼를 모시는 성전에서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랬을 때 그 신이 다른 서로 같은 신인데 유대인들이 조금 타락했던가 그랬던 시기는 혹시 아니었냐는. 아니 그 유대 그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그 바리새파가 있고 뭐 그런데 거기는 사두개파라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급의 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그 독특한 하이라키, 그야말로 인도의 브라만 같이 그 사두개인들에 그렇죠.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종교라기보다는 이놈들이 그냥 진양 헤쳐먹는 부패 소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나중에 뭐냐면 이 복음서 드라마가 갈릴리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병 고쳐주고 되게 이 소서로거든. 이게 뭐냐면 그 엑소시스트 귀신 쫓는 거예요. 되게 뭐냐면 안전뱅이 뭐 일어나라 눈 띄우고 이런 거 몇 개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 쫓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이코패스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권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의 그런 서민들의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의 애완을 같이 하다가 결국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엎어가지고 그 죄로 로마 형벌을 받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로 이 드라마가 기맥히게 짜져 있거든.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에게선 타자예요. 아까 우리가 이 도마복음에서도 나의 것은 나에게 60초 안에 관절통에 대해 평생 들은 것보다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통은 연골염증이 원인이라던데 그것도 없애주나요? 네, 단단히 박혀있는 염증을 직접 없애주니까 자연스럽게 관절이 회복되는 원리죠. 솔티스 타마플렉스는 진짜 단 5일 만에 관절통 없애주나요? 네, 임상실험으로 검증받은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파스도 자주 붙이는데 이건 효과 없나요? 파스는 일시적인 통증을 재우지만 근본적인 관절통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운동은요? 무리하게 운동했다가 다시는 관절을 쓰지 못합니다. 고민 그만하고 솔티스 타마플렉스 먹으면 될까요? 네, 솔티스 타마플렉스 이 한 알이 단 5일 만에 원래의 관절 건강을 되찾게 도와줄 겁니다. 진짜 솔티스 타마플렉스는 단 10,000원대인가요? 네, 지금 이 영상에서만 초특가로 구매 가능한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 얼른 확인해보세요. 야훼 거는 야훼에게. 그 맥락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세계라는 거 혼동하지 마라. 나를 로마 황제에다가 비교하지도 말고 구약의 하나님한테 비교하지 마라. 근데 그럼 성경의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한 책으로 재본되어 있는 건 굉장한 아이러니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셉처진트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다이아스포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구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뒤로 이제 한 AD 3, 4세기 경에서 구약을 이거를 떼버려야 성경이라는 개념에서 구약은 우리가 빼버려야 된다. 그거 주장하는 파들이 엄청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구약 성서도 없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 구약이라는 거는 거의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래서 그 한 AD 4세기나 와서 그게 정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있었죠. 모세오경에다가 나머지 구약은 이제 AD 4세기에 붙여진 거라는 거죠. 그게 네비임, 케투빔 말아가지고 예언선이 뭐 해가지고 쭉 그거를 다 합쳐서 바이블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4세기.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유대인들 여기 있는데 하면은 이거 죽어요. 아니 지들 그게 걔들은 바이블이라고 그래야지 그 구약이라고 하면 뭐 신약이고 신약에 대해서 구약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맞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러기 때문에 걔들에게서는 바이블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마소라 텍스트에서 규정된 그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모세오경이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모세오경은 구전으로 다 그거 뭐 다 외웠으니까. 다 외웠으니까. 다 외웠으니까 쭉 내려왔죠. 그리고 그 뭐 모세의 뭐 이야기도 그거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우리 데리고 맨날 달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나 그 유대인들에겐 그게 항상 앉으면은 그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서사시를 그 정도로 그래도 그 만들었다는 게 난 유대민들을 굉장히 대단하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시편 잠언 이런 거는 그때 다 시편 장합 그 당시 다 상당히 많이 아시네. 성경에 대해서. 아유 여기는 뭐 매주가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 네. 젊을 때 술을 오늘 너무 많이 마셔서 그 교회에서 안 받아주셔서 그렇지 마음은 굉장히 교회 가고 싶어 하세요. 네. 많이 줄였어. 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없었다고 그랬지 참. 당시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얘기 듣던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알았죠. 근데 그거 혼동하는 사람도 있고. 있었겠구나. 혼동하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에서 여러 하루 나뉘는 이유예요. 거기에 이제 이 야. 사도 바울은 유대교 정통주의가 있죠 오히려. 그렇겠네. 그러니까 예수하고 사도 바울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수가 사도 바울 활동할 때 살아 계셨다.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죠. 살아있을 수도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라이벌이었겠네, 있겠네. 어찌 보면. 그렇죠. 그거 내가 말한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을 거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예수는 그냥 예수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만든 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면서 현대로 교회랑. 내려오면서 예수까지 그냥 차용을 해서 같은 팀으로 근데 사도 만들었구나. 바울도 예수의 행적이나 이런 거를 듣거나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진짜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안 그래. 그게 아니? 왜 그러냐면은 해외 전도 여행하면서 죽을 고비 엄청 넘기고 또 결국 진짜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어? 로마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을 하셔야겠어요.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 되실 것 같은데. 술 때문에 그거 안 된다니까요. 술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몰라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사도 바울이 예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뭐 그 사도행전이라는 게 어떤 그 사도 바울의 행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다마스커스로 네,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내가 그 루트도 다 걸어봤거든. 예수의 승천 후에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괘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핍박하러 가는 거잖아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굉장한 그 세무서에 뭐 아주 아주 총장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천둥에서 갑자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냥 네 시니까 그냥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 나중에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실로암 연마가 닦으면 뭐 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이 어떤
리버전,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과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힘에.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지성은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은 헤브라이보다는 헬라어, 그리크에 달통하는 맞아요. 네. 그리크의 아주 도사예요. 그러니까 유학파거든 유학파.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엄청난 그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다마색으로 가는 가운데서 그러한 그 체험은 이건 미스틱한 거예요. 상당히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얘기인데 내 생각인데 그 뒤로 뭐냐면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왜 나에게 이런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 역도들 자기는 베냐민 파의 아주 적통이고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놈들이 이거 최고 학부라고 이거 잘못 끌고 간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을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선종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이 사람은 세계 전략을 다 세운 거죠. 예수와 내가 만났는데 신비롭게 이 예수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20세기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막스의 자본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하여튼 미쳤잖아요. 한 세기 동안은 그 시스템과 그 조직대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리가 만들어지고 바이블이 만들어지고 모든 운동이 일어나고 뭐 NL 뭐 비디니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세계가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 바울의 전략은 1세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사실 20세기에 반복된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인 알랭 바디우라는 불란서 철학자가 쓴 얘기거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바울은 역사적 예수에 관계없이 자기의 신화 운동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간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오묘한 이론들을 계속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서 같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던 그 예수를 자기의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너 자신의 십자가에다 너를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과 헤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도덕을 공자는 뭐 인해라. 그런 거보다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피 흘리면서 너의 죄를 생각해라. 이 파워풀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바울의 기독교예요.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예수의 기독교는 이거예요. 도마복음이에요. 이거예요. 여기에는 역사적 예수가 어떤 세계를 꿈꿨는가 이 바울의 비전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나는 이거를 인정하고 싶다니까. 이 양쪽을 다. 그렇지. 그렇지. 다 인정하고 싶고 폭넓게. 바울이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2000년이 흘렀잖아요. 선생님. 근데 바울이 위대한 그 선교자고 또 초대 교회를 만든 사람으로 칭송받는 건 사실이나 예수와 바울을 같은 격으로 보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예? 여긴 이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 실제적으로 바울작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통로이지 우리가 성경을 숭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런 책략가였으면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치아는 녹고 있습니다. 동시에 치석은 단단히 굳어가고 있죠. 치주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치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물에 닿으면 녹는 가루제형으로 입안 깊숙한 치석까지 유효 성분이 침투해 치석을 제거해줍니다. 서울대학교 구강과학연구소와의 임상연구에서 단사주 사용만으로 잇몸 재생 효과를 입증했으며 식약처 의약외품 인증, 특허청장상 최우수상, 약국 입점과 동시에 품절대랑까지. 치약에 뿌리기만 해도 자극이 없이 치석이나 치태를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알란토인 성분은 치아와 잇몸을 재생시켜주고 동시에 벤토나이트 성분이 치석을 파괴시켜줍니다. 원장님, 그 알란토인이 정확히 뭐예요? 알란토인이라는 게 잇몸 염증을 방지하면서 붓기나 통증을 이제 대여를 해주는 성분이에요. 잇몸에 좋은 제품을 보통 선택할 때 알란토인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너무 부분일 것 좋은 같습니다. 팁이다. 아니 뭐 지금 지나가지고 바울이 오히려 더 위대해져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두고 죽을 고비로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예수를 전파하면서 죽어버렸는데 지금 2000년이 흐르고 그 기간 동안에 단 하루도 바울이 예수 위에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나리오였다면 한 점 1.1핵도 그러니까 그거를 책략이나 그래. 뭐 이런 동기로 보는 거는 그러네. 결과나 동기나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그게 뭐 실제로 만났을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예수의 행적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회심을 하고 난 이걸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 순수한 동기가 있지 않았다면 그 고생했겠느냐. 2000년 동안 지금 100년 동안의 그 막스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바울도 그런 자기의 어떤 사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비전을 하려고 했으면 바울 역시도 그렇게 평가받고 이 사람이 전파했던 예수도 이렇게 생명력을 가질 수는 없지 않았겠냐. 나는 실제로 지금 이런 정도의 대화가 어네스트하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로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한 그 통찰이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실제로 예수를 한순간도 바울이 올라탄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역사에서는 항상 바울이 예수 위에 있었어요. 예수 위에 있었고 그러나 지금 그 말씀에 관련해서 이건 지금 예수라고 믿고 있는 그 권위의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모든 언행의 실제적인 내용이 사실은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어떠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의 극히 일부예요. 일면이라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금을 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세공을 뭐 하더라도 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바울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예수의 매력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는 보장이 된다고 보거든. 그리고 붓다나 공자나 이런 나는 다 존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종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뭐 예를 들어 함석헌 선생이나 뭐 유영모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예수가 역사적으로 그
어떠한 인간이었는가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세기부터. 여태까지는 사기예요. 중세기라고 하는 건 아주 무조건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신앙심을 짓눌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해도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래에 거의 이 레포르마치온 이 소위 말해서 이 종교혁명 독일에서부터 일어난 이 종교혁명 이후에 현대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간에게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보기에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히 일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고 논어를 놓고 보면은 어느 게 더 많이 읽었겠냐? 다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난 이런 황당한 소리가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성경은 몇 사람 안 읽은 거야. 이건 요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읽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네. 논어라고 하는 것은 저 고대로부터 여태까지 읽은 그 사람 수를 말하면은 성경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만큼 이 동방고전이라는 건 더 보편적으로 읽혔고 더 이해가 됐었어요. 그러나 성서라는 건 아직도 유치한 문헌의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걸 뭐 얕잡아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은 이런 도마복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헌들이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거를 이해에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를 새롭게 보고자 하는 노력이 나는 이제 이명박이 아니라 뭐야 이재명 정권 하에서 뭔가 이 자유로운 흐름을 타고 이 성서도 조금 그 자유롭게 더 논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방금 흐름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한 질문을 드리면은 만약에 바울이 교회 시스템을 안 만들고 로마까지 전도를 하는 그런 그 사역을 안 했다면 오늘날 예수라는 그 있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갈릴리의 청년을 우리 지구촌의 사람들은 모르고 모를 거예요.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자 한국의 예를 들면은 한국 개화기에 우리도 배웠잖아요. 이덕주 교수님한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희생을 치르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많이 묻혀져 있잖아요. 네. 아니 그때가 어느 때인데 그 미국의 그 의사 교육을 받은 그 의사들이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장티푸스 뭐 콜레라도 해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 이게 물론 이제 뭐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뭐 한국 기독교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대대로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 그 포괄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다 알고 있으나 2000년 전에 갈릴리 청년이 설파했던 그 사랑이라는 그 진리 그거를 누군가 전파했으니까 그렇지. 그죠? 전파했으니까 그게 그 맥을 쭉 이어와서 부작용도 있고 부패도 있고 뭐 그런 왜곡도 있으나 그게 세계의 종교로 지금 아주 포지티브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바울을 그런 어떤 자기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사람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게 이런 2000년 동안의 그 역사성을 가질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 전 세계 지구촌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종교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서울대 연구팀이 술배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바로 금주하지 않고도 술배를 빼주는 영양제를 개발한 것인데요. 회식이 잦은 중년 남성들에게 무려 100만 정 판매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의학기술 발전의 그 영광스러운 한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술배는 100% 내장 지방인데 이 내장 지방은 운동으로도 안 빠지지만 방치하면 온갖 병의 근원이 됩니다. 제가 서울대 연구진과 이 투비컷을 개발하며 가르시니아라는 원료가 내장 지방을 잘게 분해해 주도록, 그리고 진코 추출물이라는 원료가 혈액순환을 촉진해 분해된 지방을 전부 배출하도록 이중 설계했습니다. 결과는요, 잠기지도 않던 양복 바지가 헐렁해졌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전부 없어졌습니다. 술배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박지상 연구원은 이제 혈관 나이 30대가 나올 정도로 좋아져 중년 남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는데요. 실제 임상 결과 단기간에 혈관 수치 87% 개선, 알코올성 내장 지방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 학회에서는 최소 10년 금주한 효과와 유사하다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술배 영양제가 사람 살렸다는 후기가 속출하며 현재는 대상 기념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음주가 잦은 중년 남성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을 어쩌면 예수와의 갈등 관계로 보지 말고 예수의 어떤 그 사랑, 이런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전파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울을 그 예수의 정통 제자로서 본 게 사실은 오늘날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공자와 맹자의 관계에 있어서 맹자는 엄청난 레토릭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맹자의 경우는 공자를 꽤 역사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이 신화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공자의 사상을 사실 맹자의 인의 예지의 설법이 없었으면 그렇게 강력한 이걸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기독교가 그 팔레스타인의 로컬한 정신운동으로 머무르질 않고 범인류적인 어떠한 논리를 그 획득하게 되는 그 분명히 있어요. 바울에.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굉장히 바울이라고 할까? 바울의 친한 바울을 이제 숭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날이 가면서 뭐냐면은 좀 그 바울식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까 말씀했듯이 갈릴리 청년의 사랑, 이 민중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식이 아닌 진짜 역사적 예수의 소박한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토착화를 위해서 전파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내란 전국에서 보는 그런 기독교의 광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에서 다스려야지, 그걸 무슨 외부에서 누르거나 이러면은 또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의 이 기독교적인 양심의 각성, 그 각성을 위해서 이 도마복음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진실하게.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짜 다는 못 읽었는데 아주 충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냐면 우리 도마복음은 이제 못 접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테니까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이 영상 아래 댓글 올려주시면 다음에 우리 도울 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 Q&A를 한번 받아봅시다. 그렇죠. Q&A도 하고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단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거.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저희가 도마복음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못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책 내용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번엔 또 이렇게 좀 읽기 쉽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넘버링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거는 가만 보면 이렇게 이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이랑 또 누가 뭐 마태복음 뭐 이렇게 있는 그 구절들이랑 비교를 또 해주시면서 어떻게 좀 다르고 같은지 이런 것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무리 봐도 도로 선생님 틀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 다음번. 아니, 근데 왜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거의 최악이잖아요. 네,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거든. 네. 여러 가지로. 근데 이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다시 정립이 되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또 확 발전할 수가 있는데. 멋있는 사회가 될 그죠?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마다 기독교가 또 그 역할들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예,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랬고 또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걸 어디서부터 그러면 논쟁을 시작할 거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짜 솔직한 그죠? 토론을 해볼 거냐? 그게 이제 도마복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뭐 진짜 좋습니다. 그죠? 우리 민족의 정신사를 생각할 적에 역시 사람들은 철학보다는 종교에서 더 쉽게 깨우치고 논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계속해서 해온 이유도 이러한 이 종교적인 심성이 우리 동양인들은 서구인들이 못 갖고 있는 유교적 바탕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불교적인 것도 같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사실은 이 도마복음의 위대한 거는 유불도를 다 섭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꿈도 못 꿨던 거거든. 그만큼 뭐냐면 기독교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 도마복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브 되는 나는 이 국민 정신의 재건, 그야말로 새로운 빌드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애정이 있으셔서 하는 거예요, 사실. 좀 전에 제가 약간 끼어들어서 그게 이제 바울이 그럼 예수님을 이용한 겁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려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약간 좀 재밌어졌는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전태일과 조영래, 전태일 열사와 조영래 변호사가 거의 동갑이 1살 차이인데 전태일 열사의 목소리를 조영래 변호사가 평전으로 정리해서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동운동을 했으나 사실은 전태일의 생각과 조영래의 생각이 동일한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전태일의 그 사건을 조영래 변호사가 그 전태일 평전을 통해서 제목은 전태일 평전이지만 사실은 조영래 변호사의 생각을 적고 그걸 행동하는데 바이블로 썼을 거 아닙니까? 뭐 그때는 그게 왜 뭐 그렇죠. 그러나 지금 노동운동은 사실은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전태일을 기억하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전태일의 생각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예를 들면 뭐 귀족 노조라든지 다양한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게 전태일이 그거 하자고 그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그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이 아닌 새로운 전태일에 대한 어떤 그 사료를 다시 한번 접근하자는 생각이라면 이건 다르지만 결국은 같기도 하고 같지만 또 다르기도 한 그런 접근이다. 좋은데요. 나 오랜만에 좋지 않니? 좋습니다. 대단히 정확한 20세기의 현상을 가지고 정말 그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통찰을 여기다가 내놓으셨는데 전태일하고 나도 결국 동갑이거든. 나이. 그러세요? 동갑이고 우리 시대에 참 그러고 그 전태일의 사실은 그 노동 현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신 분이 안병무 선생이었었고 그래서 그러면데도 그 병원에서 죽어가는 적에 그 몇백 원 이게 없다고 이 보험 뭐 이런 게 없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가지고 죽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그걸 생각하면 정말 이게 말이 아닌데 결국은 이 기독교도 이 전태일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조영래 변호사가 그렇게 했더라도 역시 전태일의 그 고뇌와 그 혼자서 나중에 조영래는 알아서 이제 그걸 백업을 했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고뇌와 스트러글이라는 거는 그거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아무도 이거 할 때 이 노동법이 잘못됐는데 왜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못하고 그 아무리 항고를 해도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 예수도 당시에 전태일만큼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맥히지 않는 거죠. 로마의 관원들과 그 모든 종교적인 그 편견, 특히 이 유대교의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도 그대로 이렇게 묻히고 말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복음서보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식으로 이렇게 성서가 편집되어 있지만 지금 뒤에 있는 이 바울의 편지들이 훨씬 앞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서에서 시기적으로 더 앞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서 자체가 바울의 편지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편지라는 건 복음서가 아니고 자기가 만든 교회에서 그 신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모이고 잘 기도하고 잘 회개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어떤 놈들이 와서 깽판 치는데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원적인 이론을 대가면서 깨버리는 거예요. 격파해 나가는 게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로마에서부터 쭉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그 시대에 그냥 사신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떠난 후에 거기서 사자가 와서 우리 교회에 떠나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시던 걔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러는데 이 괘씸한 놈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걸 차분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쓴 게 그 유명한 바울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백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실용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뭐냐면 그 당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실용주의예요. 그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도의 아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지만 고도의 희랍 철학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개념적으로 파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그냥 대단한 거죠. 뭉침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는 상상을 안 한 건데 예수는 그것보다는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운동이죠. 같이 운동해서 먹자. 배고프게 살지 말고 나눠 먹으면은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운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이 예수는 이 자기가 산 시대를 타개해 나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바울은 교회 운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마태교회에서 마태복음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저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쭉 봐도 방법이 없어요. 워낙 역사가 기독교가 성장해온 역사가
인류를 매혹시키게끔 돼 있어. 강하죠. 아주 어떤 지점에서 특히 그래요? 그 신화적인 것을 신화로서 그냥 강요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어떤 치열한 해석을 해가면서 그 예수라는 인간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강렬한 포스를 내는 카락터가 없었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게 강렬하지 못했는데 이 복음서가 이 만들어내는 그 예수의 이미지는 진짜 뭐 그 자체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다. 매료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바로 그냥 일제 그 강압기가 덮쳤으니까 그 강점기에 그냥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그냥 기세적으로 그냥 하나님 예수님, 나는 이 호랑당 말것 같은 그 일본 놈들한테 내가 칼을, 일본 순사한테 칼이 보여도 나는 저 갈릴리 지평에서 했던 저 예수님 곁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이런 저 위로가 그렇겠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 이상의 위로가 어딨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 민족의 정기를 지킨 건데 지금은 사기단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 같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좀 돌아갈, 그 말씀을 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도울 선생님 모실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오늘 댓글에 다음 시간에 이거 읽고 예수 배우기. 우리 지금 7년 동안 이 3프로 TV를 하지만 이 편은 진짜 굉장히 문제적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나도 그 감사하는 거는 이렇게 솔직하게 그 내 일생에 지금 뭐 80년의 일생에 깨달은 거를 압축해서 순간순간 다 쏟아놓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마 하여튼 굉장히 좀 큰 바람이 한번 일 것 같습니다. 그 일어야죠. 어떤 바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좀 이 책을 사서 보고 거기서 어떤 참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기 달린 댓글과 함께 너무 자세히 해가지고 이거 안 볼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도마복음 요 내용은 얘기 안 했으니까 다음에 리스펙하고 댓글 다세요. 계속 할 겁니다. 이거 저희는 다음 시간에